복음방송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신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복된 모습이라는 제하로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정말 큰 복을 받는 모습이요, 그것은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모습입니다. 조선시대 현군이라고 지칭되는 정조대왕께서 어느 날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이제 미행을 나간다고 그러죠. 일반 사람의 복장을 하고서는 이제 어떻게들 사나. 한양에서 가까운 곳이 이제 남산골이니까 남산골에를 이렇게 가봤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모습이 하나 있는 거예요. 웬 높은 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까치 소리가 나는데 들어보니까 이건 일반적인 까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이 까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고서는 이렇게 나무 위로 올려다보니까 정말로 웬 남자가, 선비로 보이는 남자가 그 나무 위에서 까까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공부를 너무 많이들 하다 보면은 정말로 정신이 온전치 않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찌되었든 정조대왕이 이상하다. 근데 정신병자 치고는 너무 사람이 번듯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오셔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만은 이분이 나무에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려오더니만은 참 이거 선비로서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하다고. 무슨 사정인데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양반으로서 글을 수십 년 읽고 여러 번 과거에 응시를 했는데 볼 때마다 계속 불합격이 돼버리는 바람에 이대로 있다가는 이거 굶어 죽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데 자기 부인이 어느 날 옆집에서 용한 사람의 그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남쪽까지로 뻗어나가는 거기에 까치집이 이렇게 있어서 거기로다가 까치가 와서 궁궐을 향해서 까치가 울음을 내면은 그것을 듣고 보는 사람이 합격이 될 거라고. 자, 뭘 못하겠어요. 아닌 말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어떻게 까치를 이거 오게 하나 보다. 야, 안 되면 나라도 하자.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자기가 까치야 제발 좀 하라 그러고 까까거리고 소리를 낸 겁니다. 얼굴을 보니까 도저히 이런 일을 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목이 말라서 그러니까 물 좀 마실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집이 바로 여기니까 드리겠다고. 그러고서 가서 이제 물을 얻어 먹으면서 기왕 물 얻어 먹은 김에, 근데 선배님이 이렇게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같은데 당시에 그 일반 선비들은 다 문집이라는 걸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사상, 자기가 배운 것들을 쭉 적어놓는 문집을 갖고 있는데 문집을 좀 볼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보잘것없는 글이지만 원하시면 보여드리겠다고. 그러면서 딱 가져와서 보여주는데 상당한 수준의 그 문집인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런 사람을 등용을 해서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두루 알아봤더니 이분은 안타깝게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조정에. 사실 인맥을 통해서 연구가 있어야 이렇게 벼슬이 나가고 할 텐데 이렇게 봐서 별로 아는 사람 없으니까 불합격 계속 그렇게 불합격을 당한 겁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정조대왕이 이런 인재는 내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정조대왕이 한마디 해줬어요. 나도 조금 전에 들은 얘기인데 과거가 내일 모레 있을 거라고. 나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게 별안간에 나온 건데 이 특별히 내가 우리 선비님한테만 가르쳐 드리는 거라고. 그 과거 보는 방이 붙게 되면은 반드시 가셔서 과거를 보시라고. 합격이 됐든 불합격이 됐든 일단 가서 보시라고. 가서 봐야죠. 집도 바로 가까우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바깥에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나서 봤더니 정말로 과거 본다는 방이 딱 붙어인 거예요. 정말 붙었네. 그럼 가서 봐야지.
그리고 이제 선비가 이제 보니까 그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이틀 뒤. 그래서 이제 3일째 되는 날 과거를 가서 딱 앉았는데, 과거를 보면은 보통 이제 그날에 시험 문제가 나오죠. 시험 문제 이름이 인작 조소남지를 해제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남쪽 나뭇가지에 사람이 까치둥지를 지었다. 누구 얘기예요? 자기 얘기란 말입니다. 아, 엊그저께 오신 그 선비가 임금님이구나. 나를 합격시키려고. 그럼 이거는 뭐 호박에 산문 호박 침놓겠죠. 이거는 볼 것 없이 그냥 합격이 돼서 임금님을 만나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문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모습, 선비가 임금님의 조언을 받아서 이렇게 과거에 합격이 된 모습,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삭개오는 영적, 육적 구원을 얻은 모습이고, 선비는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영광을 얻게 된 모습입니다. 둘 다 가장 큰 복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복된 모습에는 그러면 어떤 공통점이 있었길래 우리는 어떤 것을 어떻게 배워야 우리가 역시 이런 복된 모습에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준비된 모습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준비된 모습.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대로 거침없이 정말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은 양을 통해서 여호와 이르러 준비를 해놓으셨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도 그렇듯이 삭개오도 내가 셀인데 내가 뭐 예수님 만나면 좋지만 뭐 안 만나면 할 수 없지, 이런 소극적인 모습이었다면은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런 모습은 절대로 얻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일단 삭개오는 키도 작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외면을 당하는 세리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분과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키가 작으니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만나기는 말아야 될 텐데,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했죠. 거기에서 예수님을 악착같이 보려는 그 준비된 모습,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마음을 전달받으시고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나가면서 항상 준비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그러면 삭개오처럼 뽕나무로 올라가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나뭇가지로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 요소라고 얘기하는 기도와 말씀 준비, 그리고 예배, 이것을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준비되는 그 모습이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절한 모습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간절한 모습.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아멘. 삭개오는 말씀드린 대로 체면 지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간절함으로 찾았습니다.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것을 극복을 해나가면서 간절함으로 찾을 때, 우리가 왜 짧게는 3일이면 3일, 조금 길면 7일, 혹은 어떤 분들은 20일, 40일 금식 기도를 왜 합니까? 간절함으로 간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선비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나무 위로 올라가 까치 울음소리나 내려는 그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간절함이 없었으면 자기 부인이 하는 말을
아이고 이놈의 마누라가 이제 헛소리를 하고 있네. 그리고 무시해버렸다고 하면은 정조대왕을 만날 수 없고 당연히 벼슬자리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또 분별을 해야죠. 그거는 그 당시에 예수님 못 만났을 때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입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간절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 열심으로 준비하고, 이 준비된 것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기도하는 그런 모습, 말씀으로서 더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응답을 달라고, 이런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된 모습으로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한 모습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겸손한 모습.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겸손은 쉽지 않습니다.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겸손함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 그 모습에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항상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부나 명예보다도 예수님 앞에서 나 죄인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올바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겸손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가장 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나에게 언제 인생 전환에 큰 복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럴 때 바로 준비된 모습, 간절한 모습, 겸손한 모습이 함께할 때에 이것이 진짜 복된 모습이요, 이 복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된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